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 주목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설교는 딱 하나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위했습니다. 주님을 위했습니다. 주님을 위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사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람 일을 할 때가 많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틀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왜 주님을 찾는지 알거든요. 썩는 것을 위해서 찾았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굉장히 주님께서 실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영의 양식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을 것을, 즉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십시오.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2가지를 행했습니다. 하나는 기스가 이스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표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한 까닭을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주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님께서 왜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기 원했는데, 영생 얻기 원해. 왜? 예수님 전한 말씀만이 지금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찾는 목적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자기의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육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일 인자를 아버지의 하나님 인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즉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 사람이 육적으로 대단히 완벽해도요,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 육적으로 완벽하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왜? 영이 충만하면요 육체 소욕을 다 이길 수가 있거든. 육체 소욕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을까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영혼이 살았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서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죄를 지으면 너 영혼이 죽는다. 에스겔 18장 4절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영혼이 죽었잖아요. 다윗도 범죄하니까 영혼이 죽었잖아요.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육적으로 잘 된다, 육적으로 잘 된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육적으로 잘 된다, 육적으로 잘 된다.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죽고 사는 것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적과 이식과 표적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영생의 말씀이 정말로 천국 가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표적을 본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찾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이틀 동안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했잖아요. 왜? 그들이 왜 주님을 찾는지 알고 계셨다는 말이거든. 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찾으니까.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바로 영생 얻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 2,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괴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육의 떡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일이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육체 양식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잖아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레위기 26장 45절과 46절에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죠. 신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가 모압평지에서 율법을 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나 배우러 온 줄 생각하지만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말이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모든 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즉 말씀에 순종하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 땅 행복이 있고, 자 육체 행복이 있고 영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 행복이 있고 영혼은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택할랍니까? 육체 행복을 택할랍니까? 영혼의 행복을 택할랍니까? 이 땅 행복을 잠깐입니다. 왜? 육으로 살아있을 때뿐이니까. 그런데 영혼의 행복은요 영원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 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마음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영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받고 그 양식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도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 과연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한에서 5장 6절 위에 보면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다.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도 물로도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려서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죽었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답니다. 육의 떡이 생명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육의 떡이 생명을 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정말 멋진 말이죠, 세상 안 바라보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내가 곧 주님이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 자,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 우리를 택한 목적은 말씀에 복종하라고.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왜? 구약과 신약이 똑같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앞에 설명했죠.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말씀에 복종?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육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냐.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천천 금보다 더 낫다. 근데 그 말씀에서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왜 택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하잖아요. 산상순에서 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아니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왜 너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33절부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그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육의 떡이 아니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말씀 듣는다고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의 먹이를 힘써 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든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 없어. 만족 없으면 결국 세상 바라봐. 세상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세상 돈을 찾게 돼. 세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몸을 깨뜨려서 왜 마태복음 16장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알 수 있거든. 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복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교회보다 복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나? 교회 사랑하는 사람. 그 교회 사랑하는 첫째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화평으로 채우고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고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일생 최고의 기쁨으로 살거든요. 왜? 세상에 재미가 없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생 최고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바른 사람이요? 교회 크다고 바른 사람이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 대강 순종하래도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믿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히브리 11장의 모든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 왜? 말씀에 복종하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시련 많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이래 말씀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라. 이사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받은 바 유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린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리질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그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것이 완전케 하라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이 율법이고 말이래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율법이고 그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잖아. 누가복음 10장 25절 위에 다른 말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된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수록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착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죠. 요한복음 5장에 다 그렇게 기록.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시편 1편에 절대로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선악간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35절에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즉 순종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떡 앞으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세상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찾게 왜 주님 만나는 그날 위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주님 만나는 그날 위에 꿈을 꿉니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섞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 다시 아까 1장 읽었으니까 베르전스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어때요? 섞이지 않은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매일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라. 말씀을 들어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 들어도 왜 악해집니까? 말씀 듣기는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지 않아요. 왜 가인이 악하게 살았을까?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말씀 들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악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거든요. 들어도
악한 삶을 사는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다.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런 말씀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저 사람 참 선한데 그래요? 고백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죠. 누가복음 16장 부자도 형제 5명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필기에 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서 여러분 힘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35절에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래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믿으면 절대로 목마름이 없다. 세상 바라보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세상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말씀 들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행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결코 주님께 오는 사람 내어 쫓지 않는다는, 주님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인데, 즉 만족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만족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럼 정신 차려야 돼. 계속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분은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께 대바이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주님에게 오게 합니다. 순종해야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 가졌을까요? 그 말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 가져? 그건 반대.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죠.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는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었느냐? 범자의 그 십자가 강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려 해서 곧 순종치 아닌 자가 아니냐? 이러보는데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말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썩는 양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내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떡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영생 얻게 한다,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천국 길로 가지 않고 지옥 길로 가는 사람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책망해서 천국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신앙생활은요, 무식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말씀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잖아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두 가지입니다. 육의 떡이 있고 영의 떡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뒤에 계속 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린다. 즉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 전체, 아니 요한복음 6장만 봐도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은 고백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는 지금 48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즉 순종하는 사람은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갓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왜 죽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말씀을 주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3절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 그들은 만나 몇 주를 먹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왜? 나는 하늘에서, 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래요, 주님의 살은 생명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산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자, 이 생명은 육체를 말할까요? 영혼을 말할까요? 아까 63절에 뒤에 또 나오죠.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은 영혼을 설명합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다음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금멜은 금멜루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 곡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즉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산상순에서도 마찬가지. 왜? 주님께서 이미 설교했거든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하니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 그러면서 24절 그러면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 아까 왜 악해진다 했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은 그것이 자체가 악이라. 행하지 않는 사람 지옥.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한 사람, 즉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곡식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지만. 다시 요한복음 6장입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안에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가십니까?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주님을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을 인하여 살리라.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으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아까 시편 19편에서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혼을 살리는 떡이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 영혼을 살리는 떡이 무엇입니까? 68절에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계속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려웠어요. 마태복음 16장 고백의 궤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것도 어렵죠. 열면 닫으려가 닫으면 열자가면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씀도 걸립니다. 고백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계속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의 줄 아시고 가라사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도 걸림이 되잖아요. 왜? 한 예를 들어보니까 물질을 이렇게 드리라면 걸림이 되잖아요. 이 한 짧은 말씀 속에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천국 갈 수 없다면 걸리면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자, 주님 어디 왔습니까? 하늘에 왔죠. 난 하늘에 내린 생명의 떡, 산떡, 참떡이다. 계속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참 신기하죠. 그러면 영이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을 믿고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산다는 것이고, 영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신기하죠.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많이 물러갑니다.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났습니까? 앞에서부터 가야 되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이틀 동안 주님을 찾았죠.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영생 얻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고 썩을 것을 위해서 찾았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나를 찾으라 할 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면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많이 물러갔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더라. 영생의 말씀 먹고 영생 얻으라 하면 떠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떠납니다. 다시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결국 멸망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데도 말씀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38년 광야 생활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신약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내게 오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오려 가오리까? 자, 믿음의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까? 믿음의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과 심판이 다릅니다. 죽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인데 심판은 내 영혼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즉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 경건에 이른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에 연습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이것을 힘써라. 어때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행복도 희락도 만족도 지혜도 명철도 건강도 소망도 능력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그 영생의 양식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사람의 지식과 기만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너무나 많다고 우리 주님도 산상순에서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어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를 다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이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늘 목마름이 있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때요?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사람 일이다. 썩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지요? 즉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은?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거든요. 주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주님이 주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죠. 근데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살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지금 방금 마태복음 6장하고 같이 연결해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고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 돼요. 썩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않고 바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에사서 2장 2, 3절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은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썩는 양식을 위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어느 정도 최선 다해야 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다 따낼 때 오직 상 얻는 자 하나인 줄 알지.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하는 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하루하루 천국이 더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루하루 천국이 더 가까워져. 아멘. 하루하루 천국이 더 가까워져. 하루하루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그것이 곧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말씀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시부림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모세관에서 천국의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는 이런 축복을 받구나. 목마르지 않구나. 주님이 주는 것을 받으면 그래서 행복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세상 보지 않고 죄지지 않을 수 있구나.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고 생수를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니까. 그것을 느끼고 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은요, 그분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어때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지식이 많을수록 말씀에 순종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왜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말씀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안 보여. 자기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 인간이라. 자, 돈이 많은 사람은 돈만 의지하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식만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왜 사람 의지합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찬송 드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진짜 간증인데. 일평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주는 그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의 행복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까지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지 아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은 자, 육을 위해서가 아니죠. 영을 위해서 맞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는다면 큰 교회를 가세요. 육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큰 교회를 가세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 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거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래 믿었다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말씀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으면 들은 만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은 것은 악이거든요. 그건 죄거든요.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정신이 잘못됐어요. 자기 영혼이 살았는지 자기 영혼이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돌아보는 그런 축복자가 되었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일에 최선 다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